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 때문에 현재를 음미하지 못해서.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바바라 카메론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바라 카메론은 20세기의 유명한 미국 크리스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영감 어린 글들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상도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캐롤 어워드나 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어워드 같은 상들을 많이 받았고요. 오늘날에도 영감 어린 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16세기에 파생된 개신교 교단 중에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교단이 있거든요. 또한 거기에서 또 생겨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아미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의 영성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겸손 그리고 simplicity, 단순함을 강조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녀의 글도 이 아미시 공동체의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일상 가운데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 중에 하나인 사랑하기 위한 시간, A Time to Love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오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는다. 걱정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 계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날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지라고 질문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삶의 여러 가지 난관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특별히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 더더욱 그것이 힘들고 불편한 일이라면 그러한 순간에 기뻐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바라 카메론의 말은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오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일들이 혹은 안 좋은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이 기쁘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걱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심리학적 용어나 또 해설을 인용하자면 what if,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를 일상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걱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대부분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란 자신의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요.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며 깨달아가는 것, 혹은 깨달아가면서 얻어지는 만족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결코 기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쾌락이나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들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쾌락이나 상대적 우월감을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크고 더 센 쾌락을 찾게 되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나 상황이 처하게 되면 금세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설사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현재 있는 쾌락과 만족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혹은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봐 또다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집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불안과 집착은 행복은커녕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누리고 있어야 할 기쁨조차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악순환이 인생 가운데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해질 때까지 불안과 집착에 빠져서 걱정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열정, 뜨거움에 비해 그들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굳이 그것을 진단해 보자면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들어가 보면 믿음과 상반된 해결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기쁨에는 행복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행복하다고 해서 항상 기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행복을 넘어서는 어떤 것, 즉 기쁨을 소유케 하십니다. 행복이 외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의 사건이라면 기쁨은 내적이고 장기적인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이고 일시적인 방식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네, 불안과 집착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뭐예요? 기쁨이란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선물이요.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뜻합니다. 문제는 걱정이 이러한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걱정이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신앙과 상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서 또 걱정합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What if?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지? 헌금을 더 해야 하나? 걱정은 어느 작은 부분에서도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 대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걱정이라는 신앙의 이단 대신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를 최대한 음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 가지 말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또 다른 하루를 받을 뿐이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하루뿐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을 말하지만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마저도 그저 걱정과 불안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사랑받는 자로서 최대한 음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행복한 날, 좋은 날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설사 그러한 날이 온들 또다시 우리는 금세 불행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행복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능력과 특권이 있다면 바로 이 기쁨이 믿는 자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능력과 특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